우리 세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겨울이지만 마음은 봄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몸은 노예지만 마음은 자유인. 또 다윗은 몸은 도망자이지만 마음은 아무 부족한 거 없는 사람. 또 다니엘은 몸은 포로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람은 늘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몸이라고 하는 조건, 그 다음에 또 우리 영혼의 환경. 그래서 우리 몸의 조건은, 몸의 환경은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또 강원도고, 혹은 여기는 충청도고, 혹은 뭐 봄이고, 여름이고, 뭐 왕이고, 노예고, 몸의 조건들이 많지요. 뭐 나이가 많다 혹은 적다, 남자다, 여자다. 그럼 우리 마음의 조건은 제가 볼 때는 영혼의 나라, 영혼의 조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아요. 하나는 하늘이냐 땅이냐. 예, 두 가지밖에 없지요. 빛이냐 어둠이냐, 혹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 밖이냐. 예, 몸은 온갖 환경, 온갖 신분, 온갖 연령, 온갖 또 뭐 계절, 온갖 나이, 연령별 혹은 다 있지만 몸이고 그래봤자 살리는 것은 그것들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책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몸의 형편들, 우리 몸의 조건들,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혹은 청소부일 수도 있고 주인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 진짜 잠깐인가? 음,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는데 영원에 비교하면 잠깐이겠죠. 영원에. 어, 영원은 마치 이게 뭐 100만 원이 100만 원이 몇 뭐 100억 내지 100조에 비교하면 100만 원이 푼돈이잖아요. 푼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 뭐 10년, 40년 우리가 공무원 해 먹는다, 혹은 뭐 회장 해 먹는다, 뭐 평생을 뭐 가난한 사람으로 산다, 70년, 80년 농부로 산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월을 우리가 어, 전제한다면 하늘에 가서 우리는 뭐 영생이 주어진다니까, 이 무궁 영혼의 세월이 주어진다니까. 그 세월들에 비교하면 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이 떡으로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산다. 그래서 예, 달력은 봄이라고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아직도 한겨울. 근데 우리는 달력이 봄이라고 하면 지금 문 열고 나가면 한겨울 이런 거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겨울이라서 이렇게 생생 추운 게 아니고 잠깐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들은 이야기 겨울 할아버지가 3월 산 언덕 이제 웅크리고 앉아 있대요. 이제 고개 넘어가 가기 직전에. 그래서 우리가 달력이 3월이다, 4월이 가깝다.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봄은 왔다, 오고야 만다. 잠깐 이거 추운 거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요. 꽃샘 추위라고도 하고 뭐 이상 기온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감자를 심었어요. 그저께 한 300평 좀 심은 것 같아요, 감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이제 재림을 이야기하죠. 6천년 역사가 있고 이제 선과 악의 싸움이 이제 긴 세월을 이제 달려서 분명히 1844년 10월 22일 재림운동 첫째 천사 창조자 하나님 안식일이 그걸 이야기한다. 창조 둘째 천사 구원자 하나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안식일은 그 구원의 기념이기는 하다. 셋째 천사 일주일은 우리가 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도 신경 써야 되니까 뭐 나라도 신경 쓰고 그러나 안식일은 예수님과 함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난 무조건 쉰다. 땅에 일 생각 안 한다. 안식일은 하늘 사람으로 하루 지낸다. 예수님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루 지낸다. 그래서 이날은 그야말로 안식일, 심신이 쉬는 날. 이 되느냐 셋째천사 기별이죠. 안식일이 안식 창조를 말해주는 또 십자가를 말해주는 그리고 지금 나와 예수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주는 날이죠. 안식일이. 이러면서 재림을 우리는 기다린다. 재림을 향해 간다. 한 거예요. 1844년. 성소 제도가 말하고 있고 예언이 말하고 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가 뭐 재림 분위기를 느끼든 안 느끼든 재림은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는 재림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마치 내일 날씨가 봄 날씨 따뜻해도 하나도 안 이상하듯이 다음 주 내내 왜냐하면 3월 벌써 중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다음 주에 오셔도, 혹은 다음 달에 오셔도, 몇 년 안에 오셔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 예, 몸은 느낌으로, 성경으로, 예, 요셉은 몸은 노예이지만 마음은, 영혼은 자유자, 예수님 안에서. 또 다윗은 몸은 도망자이지만 마음은, 영혼은 아무 부족함이 없죠. 또 다니엘은 몸은 이집 바벨론의 포로지만 마음은 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몸과 마음, 우리도 지금 몸하고 마음이 다 통째로 다 어, 땅이지 말자 그 말이죠. 이 연습이 필요한데, 예, 우리가 3월이니까 지금 하루 이틀 한 2, 3일 추워도 그렇다고 봄 안 왔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바로 따뜻해질 거니까 마치 우리가 재림 진짜로 올까? 심지어 기독교는 물론이고 재림교회까지도 재림에 대해서 별로 깨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이거 재림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 테니까. 자, 오늘은 예, 우리가 당신의 성전에서 읽겠습니다. 당신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몸은 여러 가지 조건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영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든지 혹은 밖에 있든지, 그러므로서 생명이든지 혹은 사망이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봄이 되며 또 빛이 되며 하늘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님 안에 마음이 거하는 연습이 점점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볼까요? 성전에서 13절부터 찾았습니까? 13, 2장 13절부터 22절. 김재선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자, 우리가 이 전능자, 창조할 수 있고 창조하시는 분, 지구를 만들어버리는 분, 그 지구에다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뭐 강을 흐르게 한다든지 바다가 거치게 하신다든지 그걸 해버리는 분이에요.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해 치워버리는 분. 지구 분위기에서 태양을 만들고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어, 그런 것을 이제 돌게 하시는 분. 그뿐이겠습니까? 뭐 권하수. 자, 그런 분이라고 어느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느냐? 나사렛 그 목수가 그런 일을 하신 분이라고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해서 맹물 가지고 포도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도 정말로 심각하고 곤란하고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계신데 대접할 게 없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그분에게 있는 전능을 사용해서 마치 돈이 100억이고 200억이고 1000억이고 조고 그보다도 더 있는 가운데서 뭐 몇 푼 써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쉽게 아무것도 아닌 맹물이 이제 최고의 음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 구원을 받는다, 이 자유케 된다. 잘 믿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겸손하게 선하게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입니다. 아는 만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만큼이 1만큼 알면 1만큼 구원이고 5만큼 알면 5만큼 구원이고 100만큼 알면 100만큼 구원이고 200만큼 알면 200만큼 자유고 500만큼 알면 500만큼 평화고 1000만큼 알면 1000만큼 생명이죠. 무한만큼 알면 무한만큼의 평화고 자유고 해방이고 그래서 이 우리가 참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교리 신학을 논하고 있지만 맞나 틀리나 혹은 뭐 조사 심판이 있다 없다 그런 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마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별거 아닌 가지고 저들끼리 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나 없나 이런 걸 가지고 뭐 다투면서 뭐 교파까지 만들고 분열하고 있지만 전능자 옆에 모셔놓고 그거 참
이 큰 신뢰죠, 그게.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짝 가나의 혼인잔치, 맹물이, 우리가 그 최고로 좋은 포도주가 되느냐. 이게 웃으면서 가난한 사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기뻐하면서 포도 생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인간 세계에 이런저런 희노애락 내지는 비교 평가를 이렇게 웃으면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느냐. 시편 1편에는, 시편 2편에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면 우리도 웃을 수 있겠죠. 그 시편 2편에 보면은 뭐 미국이 어쩌고, 미국이 우리가 계속 패권 국가로 남아야지, 중국은 아니지, 이제는 미국 시대는 끝나고 우리가 올라가야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어, 지금 얼마나 난리예요. 물론 그 뒤에는 또 교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왜냐하면은 여기는 우물 아니고 우리는 개구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뭐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재물 앞에서, 높임 앞에서, 혹은 무시를 당하면서 인정하는 것, 혹은 뭐 인정 안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뭐 당황스러워하고 어색해하고 혹은 우울해하고 혹은 황당해하고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혹은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어릴 때도 그렇고 10대 때도 그렇고 사춘기 때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없죠. 그야말로 그게 무한 세계를 아시는 분, 영원 세월을 아시는 분의 태도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 태도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 들여다본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산책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들길을 혹은 뭐 산길을, 숲길을 혹은 편백나무 숲길을 그러면 피톤치드가 나온다, 좋은 길 혹은 바닷길을 산책. 몸은 그런 것처럼 마음도 산책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혹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혹은 산책하면서 지나가면서 볼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거기 아예 쭈그리고 앉아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들여다 봐야 될 장면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산책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그 내용들, 그 장면 속에 에, 말하자면 숨어 있는 진리들, 그리고 하늘들, 혹은 빛, 생명들, 거룩함들, 이 땅하고는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눈만 있다면 아마 한 달 내내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들여다봐도 그 자리를 못 떠날 거예요.
거기서는 아마 그 한 장면만 떼놓고 봐도 무한 세월을 두고 의미들이 아마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베들레헴도 그렇고 나사렛도. 그래서 우리 앉아서 돋보기 혹은 뭐 들여다 내놓고 자세히 들여다봐도 되고, 뭐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를 또 생각해 봐도 그런 양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골에 가야 될까? 혹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음성이 준비돼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복을 받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왜?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앞에서. 근데 사실은 전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떠함과 노력과 혹은 헌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만 가지고 일해요. 그분 자신만 가지고 이용하신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내내 나오는 이야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내게로 오라. 그냥 어느 정도 준비하고 혹은 갖추고 혹은 혹은 소지식을 가지고 오라 아니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혹은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망가져버린 인간의 우리의 죄에 빠진 인간의 죽음의 어둠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에 빠진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자신만 이용해도 충분해요. 그리고는 나를 알라 나를 보라 네가 나를 본 만큼 아는 만큼 구원이고 자유고 행복이고 희망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안 만큼 본 만큼 그리고 그게 복음이고 언제나 그렇고 어느 시대나 그렇고 예수님 예수라는 분만 이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 준비가 됐건 안 됐건 혹은 뭐 일하다가 왔건 혹은 딴짓하다 왔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늘이 된다 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전능자입니다. 있고 그래서 웃음으로 대통령 할 수도 있고 웃음으로 노예 노릇 할 수 있고 예 건강하면 좋고 그러나 또 평화 가운데 우리가 투병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죽음도 맞이할 수 있겠고 도망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니까 오늘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지나서 당신의 성전에서 이 남영은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읽어보셨는지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이 궁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어머님보다 더 깊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저한테 지어주실지 제가 도망가야 될
그런 막 마음에 찔림이 있는 표정을 주실지 아니면 너무 사랑스럽고 따뜻해서 그 품 안에 들어가고 싶은 표정이실지 쪼끔 살짝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이게 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 같은 것도 쪼끔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근데 장로님께서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읽으면서 '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될까? 만나서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살짝 됐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제 차 타고 저 홍성 가다 보니까 길 옆에 큰 이제 일요일 교회 하나 있는데 현수막에 써붙여 놨더라고요. 일주일 사경이 하는지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한 집회, 참된 예배자가 되자. 그럼 우리가 다시 경건하게 혹은 또 은혜롭게 또 여러 가지 시간 지키고 참된 예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몸을 놓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몸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빵이 있다 칩시다. 중요하죠. 몸은 그걸 먹고 사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배고픈 몸이 못 먹어서 죽어가는 몸이 우리 몸을 살게 하는 빵 앞에 가져야 될 가장 합당한 태도는 빵 있네 먹자 하는 거예요. 음. 먹고는 먹으니까 살겠네 이제 드디어. 굶어 죽을 뻔했다 이거 먹고. 그리고는 배부르게 먹고는 이제 힘이 나는 거죠. 뭐, 걷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음. 나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마음의 음식, 양식, 예수님 그분에게 가장 합당한 태도, 즉 예배 뭐냐? 엄숙하게 거룩하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뭐 굶어 죽은 사람이 빵 앞에 무슨 음식이며 뭐 체면이며 뭐 이게 내가 뭘 바른 태도냐? 아니, 얼른 먹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도 꼭 우상숭배자들처럼 생각해요. 우상숭배. 우상은 그것들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심해라, 경건해라, 눈도 바로 뜨지 마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 마음에 음식이라 물이라 나를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가장 바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주셨네. 내 마음이 맨날 정치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뭐 기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번거롭다가 여기 보니까 뭐 하늘의 진리가 꽉 찼네 하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느긋이 마음 편안해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 있는 게 있게 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바른 태도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남영은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른 사람이 되지?
내가 빵 앞에 내가 3일을 굶은 내가 빵 앞에 어떻게 바른 태도가 되지? 얼른 허겁지겁 먹고 사는 게 빵 앞에 바른 태도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마음에 철학을 해도 돌을 닦아도 정치를 해도 민주당을 봐도 국민의힘을 봐도 마음의 평화나 희망이나 행복은 그냥 걱정만 되고 피곤만 하고 의사가 돼도 그렇고 뭐 교수가 돼도 그렇고 변호사가 돼도 그렇고 그것만 되면 인생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거의 마음이 피곤해서 지쳐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양식 하늘의 빵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그냥 주여 주여 합작 엎드리고 예 뭐 하나님이시지요 거룩하시지요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 얼른 마음이 예수님 지금 먹고 정신 차리고 기운 차리고 이제는 드디어 희망이다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는 게 바른 예배죠. 그분에 대한 바른 태도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한이 그러니까 영생은 신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거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 누구냐, 어떤 분이냐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구원이고 생명이고 평화고 희망인데 이게 꼭 우상숭배자들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 제대로 가르친다는 우리도 그렇고 기독교 재림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음, 갈 길이 멀다는 게 뭐냐면은 이 내 머릿속에 지금 각인돼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인식 전환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 예수님이 항상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 빵이니 혹은 물 같으니 하면서 마찬 꼭 같은 방식으로 너희들 영혼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이용하고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고 당신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보다도 성전이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소가 돼야 되죠. 그러면 좋겠죠. 근데 2000년 전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무상 숭배자들의 성전과 똑같은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들어오고 너희들은 여기는 못 들어와 이렇게 딱딱 칸이 막혀져 있어가지고 김지혜님, 예, 당신의 성전에서 소감을
근데 음,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 신해산 말씀 나오는 게 이번에 되게 저는 새롭게 제가 보게 된 장면이었어요. 그 신해산에서 너무 무섭게 하나님이 항상 볼 때 엄숙하고 죄가 없으시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오면 다 막 쳐 죽는다고 하고 다 죽고 그래서 얼마나 그 무시무시했을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그것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제가 생각했었던 거랑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막 무서우신 분으로, 막 거룩한 분으로 보이시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나타내시려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정말,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구별이 되어지는 거는 정말 다른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정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가, 아닌가, 그것밖에 차이가 없구나.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에 따라 그냥 달라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음,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지금 제사장의, 도망가는 제사장의 상황인가, 아니면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자비로우신 은혜를 받는 그 가난한 심령의 그 사람들의 마음인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여기를 봤어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지?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되게 자신도 없고, 막 막 그런 상태로 보다가 어 이거 이제 끝까지 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음 여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알려주는 곳이 돼야 되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성전의 모든 것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희생하심과 그게 다 저희를 위해서 해 주셨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성전인데 거기서 막 사고 팔고 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내가 내 자녀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전혀 딴 것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구나. 내 사랑을 보여주고 내 마음을 보여주고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나는 표현하고 싶었고 그거를 알려주길 바랬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을 했을 때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들을 쫓아내셨던 거구나. 막 그런 마음이 좀 들게 되면서 제가 어느 처지에 있는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구나. 그게 좀 마음에 좀 들어오면서 어 좀 네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예, 그거를 네네. 네네. 우리가 이제 구원, 이 거룩한 게 뭐냐? 빛이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길, 진리, 생명,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길을 고르겠습니까? 진리를 고르겠습니까? 생명을 고르겠습니까?
자, 예, 우리가 결국은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면 길은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뭐 서울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혹은 직장 가는 길, 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길 정말 좋네. 아무리 그래봤자 그 길에서 맴돌다가 목적지로 안 가면 소용없죠.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길은 결국은 예수라는 진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기 위한 거죠. 진리. 정말 그거는 천년 전에도 오늘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기서도 혹은 태양계 저쪽에서도 우주 저쪽에서도 혹은 새하늘 새 땅에서도 통하는 거. 뭐,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뭐안 통해요. 이 땅의 지식도 안 통하고 진리. 까마득히 옛날 오늘 까마득히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도 온 우주 어느 구석에 가도 통하는 거. 변화없는 이치, 결론, 정답. 그건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진리는. 예. 진리의 기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 이거 생명이구나. 그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구나. 생명.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는, 예배는, 성전은, 의식은, 너희 몸이 잘 먹고 잘 살듯이 너희 영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먹고 예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영혼이, 마음이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몸이 배고픈 거 잘 알죠? 뭐, 배고프네? 점심을 안 먹었구나. 빨리 가서 밥 먹자. 하죠. 왜? 힘이 없으니까. 눈이 가물가물해지니까. 그러면 마음이 배고픈 상태를 어떻게 우리는 압니까? 예. 안 기쁘다, 안 감사하다, 안 평화롭다, 희망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마음이 배고픈 거예요. 그거. 걱정된다, 두렵다, 누가 밉다, 정치가 걱정된다, 나라가 걱정된다, 직장이 걱정된다, 내 노후가 걱정된다, 누가 못마땅하다, 안 기쁘다, 안 감사하다, 희망이 없다, 우울하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지금 쫄쫄 굶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배고픈 게 죄니까? 아니듯이 마음이 쫄쫄 굶은 상태가 그 죄지 아니고 그럼 와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고 예수님을 와서 먹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배부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감사하다, 기쁘다, 평화롭다, 희망이 있다. 사람들을 이해할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마음이 굶어서 저렇구나. 이재명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마음이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고 불쌍하다. 이제 그게 마음이 배부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혹은 뭐 직분, 뭐 장로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뭐 대통회장도 있고 그 모든 종교에 관련된 진리에 관련된 모든 장소든지 예배든지 직분이든지 뭐 때문에 있는 거냐? 미기 살리려고 사람들 마음을. 식당 왜 있는데? 그거 가서 밥 없다 그러면 식당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문 닫아야지. 식당 간판부터 내려야 돼요.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아니었는데 무슨 식당을 써붙여놨다. 놀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몸, 그거는 밥 먹으면 되고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주셨다. 예수를.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신 장소 베들레헴,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는 모습, 성장, 또 이런저런 인생의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분이 거기에 반응하시는 태도들, 그것들이 마음의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구 박사님 내지는 일반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지 뭐. 그건 뭐냐 하면은 꼭 자격증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이상구 박사님 이해를 못하면 그분이 그렇게 생명 하더니만 영혼에 관해서는 전혀 생명이 아니고 무슨 자격증이니 뭐 수료증이니 졸업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이미 돼버렸어요. 안식일교회는 십자가에 된 거 말고 또 다른 거 토론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전혀 먹고 배부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 데모하는 그들이 무슨 그런 모습들입니까? 그리고 제 말은 이거 다 뭐 하자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기 살리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일들. 그렇게 안내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제 속된 말로 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안식일도. 그 당시 성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이.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아무리 긴 세월 아무리 오래 뭐 잘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리 순서가 딱딱 들어맞게 거기에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장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 보니까 식당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다는,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전혀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을 뭐 먹이고 위로하고 희망 주고 하는 곳이 못 되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이 땅에 몸을 위한 기득권 내지는 사리 사욕의 싸움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무화과다. 열매가 저렇게 이파리가 무성하면 열매 있을 때인데 없다. 무화과 나무 말라 죽죠. 성전이다. 그럼 뭐냐? 인간의 마음을 진리로 은혜로 희망으로 채워주는 것. 음, 그래서 감사하게 또 서로 우애하게 평화롭게 희망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못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데서 뭐 하는 그 당시 정치계에는 보면 더 엄청난 일들이 그런 일들을 놓고 예수님이 노하시지는 않는다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 바른 예배,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뭔가 그분 부지런히 먹고 사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지만 마음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아들 먹고 사니까 노예 뭐 평생 뭐 해봤자 뭐 7, 80년이겠지. 길어봤자 5, 60년이겠지. 그래봤자 없는 하늘에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더 무시멸시 모욕당했지. 이런 태도죠. 다윗이 그렇고 또뭐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갈릴리 어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여기서 뭐 심판이 벌어져요. 지금 보면은 이게 딱 우리는 뭐 여태까지 누가 맞다 틀리다 저 사람은 가겠네 저 사람은 못 가겠네 뭐 맞다 틀리다 온갖 판단을 하겠지만은 그런 거 다 소용없는 일이고 인간이 아무리 판단해봤자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딱 갈라지죠 여기에. 중간지대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심판이죠. 그분이 내가 이제 심판한다 다 모여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끼리 옥신각신하는 건데 그분이 딱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진리의 모습으로 하늘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등장해버리면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우리는 빨리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내 하늘에 가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거예요. 그냥 뭐 맞고 틀리고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 알고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겠죠. 그래서 딱 등장해 보니까 그것도 시장바닥도 아니고 정치판도 아니고 성전에 딱 그분이 등장해 보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전 주인 노릇, 성전을 관리하던 거기서 기득권 내지는 주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너희들은 강화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거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가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하늘, 그들 앞에 나타난 생명, 그들 앞에 나타난 진리, 그들 앞에 나타난 빛, 이걸 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 바퀴벌레 저도 있었는데 우리 오랫동안 청소 안 한 집에 딱 가서 불 딱 켜면은 동서남북으로 도망가요. 그러듯이 예수 빛이 딱 등장하니까 하늘이
여태까지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대리자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책임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읽으셨다시피 이제 너희들은 여기 오지 마. 여기들은 당신네들이 재물도 안 가진데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하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그들은 빛을 보고 희망을 보고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그들을 향한 큰 연민과 동정을 보고 모여들어요. 뭘 원합니까, 우리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인정받는다, 혹은 뭐 이런저런 직분을 맡는다, 혹은 뭐 기득권, 주도권, 뭐 정치에도 있고, 경제에도 있고, 뭐 종교, 철학, 온갖 분야, 문화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다. 그럼 다 우리 도망갈 겁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나는 먹고 사는 거, 내 영혼이, 나는 내 스스로 내 판단 혹은 뭐 내 여러 가지 의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든 붙어 있지 않으면 난 바로 죽은 자가 된다. 땅이 된다. 어둠이 된다. 혹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바로 돼버린다. 마치 베드로가 딴 데로 눈길을 돌리니까 바로 물에 분명 빠지듯이 나는 내 시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놓쳐버리면 난 바로 나도 더도 덜도 아닌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 하여튼 그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유야 어떻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딱 등장하면 드디어 저분이 내가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분이네 하고 그분 옆으로 가까이 올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는 영원한 것을 찾는 또 진리를 찾는 어, 그대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을 하는데 성전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대요.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시대에 마음 허전한 시대, 불안한 시대,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태연하고 평화롭고 기뻐하고 그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분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뭐 좀 불안하다 그분에게 또는 좀 불안하고 염려되다가도 언제든지 그분에게로 가서 또 먹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진리도 성경도 우리가 우리 교회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교단이라든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 먹고 배부르자고 하는 것. 근데 환경이 분위기가 안 도와준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라도 해야 되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평화로 희망 가운데.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장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 조지아에 살고 있는 김일조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2013년도쯤인가 그 조지아 그 세본양교회에서 각상욱 그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시대의 네, 소망을 가르쳐 반갑어요. 주셨어요. 예. 네, 그런데 반갑습니다. 그때 예, 너무 반갑고요. 어, 그때에 장로님께서 니고데모 17장, 시대의 소망 17장 그 말씀을 각자 집에 가서 읽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안식일에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장로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은 그 시대의 소망을 세 번씩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번이면 더 그리고 좋죠. 예,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19번 정도 읽었어요. 아, 그 시대의 소망을 읽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됐고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이 인간의 그 모든 문제점들이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 하나 다 해결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안내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영적인 방황은 다 이제 끝났고 제가 참 지금 너무너무 전성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너무 그래요. 감사했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장로님 말씀만 들으면은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 말씀도 듣지만도 이제 하장로님 말씀을 쭉 들으면은 제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참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께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네, 우리 김일조 집사님 예,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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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틀란타에 갔을 때, 예, 그때 우리 이제 곽상욱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계신데 우리 친구예요. 예, 좋은 친구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대륙 선교회가 예수께로 재림으로 라고 하는 그 구호를 가지고 이제 좀 15년 전이죠. 한 20년 전이죠. 이야기를 아니요, 쭉 아니요. 했는데, 예, 예. 그, 왜냐하면 우리가 2000, 예수님에 관해서 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납시다 하는 그런 제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몸과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 몸은 노예 혹은 몸은 뭐 포로일 수 있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뭐 우리 뭐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뭐 내가 주식 투자한 그게 100배나 뛰어 올랐다 하고도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아멘. 왜냐하면 그거 뛰어 올라봤자 마음이 약간 채워질지는 몰라도 또 한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식이 100배 뛰어 올랐는데 혈압이 있는데요. 그런 소리 들으면 또 그거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혈압뿐입니까? 나라가 불안해지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야말로 생명 음식이죠. 생명 음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음식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알리라고 오순절과 같은 힘을 실어 주실지도 몰라요. 아멘. 그러면 뭐 우리는 신나게 일을 하는 거죠. 세상에.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예, 몸은 채식으로 몸은 우리 그 건강 음식으로 잘 먹고 잘 사시고 마음은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더 잘 먹고 더 잘 사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꿈 같은 구원 재림 때 오겠죠, 우리에게. 그런 것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신기해지고 점점 더 위대해지는 거죠. 아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게 받는 복을 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선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먹여 살리시려고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하나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한선 지선. 아이고, 지정 언니하고 저만 남았네요. 네, 갑시다. 이제 자야죠. 네, 언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또 봬요. 피곤하네요. 네. 네.